유리병 속에 그 벼룩 한 마리를 넣은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높이뛰기를 제일 잘하는 것은 벼룩입니다. 왜냐하면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를 뛴대요. 자기 몸의 100배. 사람 중에 자기 몸의 100배를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유명한 우상혁 선수도 그렇게 못 뛰죠. 100배를 뛰면 뭐 전 세계 최고죠. 근데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를 뛸 수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의 속담에 이런 것도 있죠. 뛰어봤자 벼룩이라. 아무리 지가 100배를 뛰어봤자 20cm, 30cm밖에 못 뛰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알게 이러지만 벼룩 입장에선 대단한 거죠. 100배를 뛰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그 높이뛰기 벼룩에 요만한 컵으로 덮어 씌워봤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뛰다가 자꾸 머리가 부딪히는 거야, 유리병에. 그래서 유리컵에 자꾸 부딪히니까 벼룩이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본능적으로 유리컵 높이만큼만 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계속 놔뒀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계속 벼룩이 그만큼은 뛰는 거야. 나중에 유리컵을 싹 치워봤더니 벼룩이 이만큼 뛰던 벼룩이 요만큼만 뛰는 거야. 딱 유리컵만큼만. 비슷한 실험을 또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서커스에 가면 코끼리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여러분들 그 사육사들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큰 코끼리를 훈련시키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새끼 코끼리를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요. 묶으면 코끼리가 그 당시는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둥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 발목을 묶어놓고 기둥과 결합해 놓으면은 코끼리가 그만큼에서 왔다 갔다 해. 그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코끼리가 성체가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코끼리의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힘만 딱 주면 말뚝이 뽑혀. 그런데 코끼리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뽑아. 그냥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해. 왜냐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딱 박히면 사람은 거기뿐이 못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머리가 나빠 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처럼 행동을 해. 항상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무궁무진해, 가능성이 무궁무진해라고 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나는 이것도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는 못해 라고 말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형태로? 성령의 형태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나가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이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네. 아우, 내가 아픈데 이걸 방법이 없네.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이 없네. 사업을 하는데 방법이 없네. 직장 생활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네.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방법이 없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내 믿음이 이만큼씩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증이라 그래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의심해도 되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는 보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단한 인물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가 위대하냐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거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300년 동안 동행하다 올라갔어.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 엘리야가 올라갈 때 두 번째 엘리야의 바톤을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보통 사람이 아닌데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이기 때문에 다른 거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스스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다는 사람 없어요. 신앙이 좋았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맨날 의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내 뺏기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아내도 빼앗겼을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아들 준다고 못 기다렸다가 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또 아들을 낳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신앙적 요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다 믿음이 연약함으로 시작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아지는 게 뭐라고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우린 평생 믿음과 의심 사이에 살아가. 항상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의심도 있어.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늘 살아가는 거야. 처음에는 불신앙 쪽에 있다가 점점 가운데로 왔다가 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믿음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과 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굵직굵직한 사건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 때 시대를 보게 되면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가운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고요. 남쪽은 정통 유대 국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북은 괴뢰 국가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정치적인 욕망으로 세운 국가야.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는데 그 왕들은 하나같이 불신앙적이야. 하나같이 지 맘대로 살았어. 그 중에 최악의 왕이 누구냐? 잘 아는 왕이에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최악이야.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였다는. 그 당시 최악의 그 영적인 최악의 시간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합 왕이 최악인데 최악보다 더 최악이 있었대. 그 사람이 누구냐? 왕비가 있는데 이세벨이야. 이세벨을 얻었는데 시돈 여자거든요. 시돈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면 우상을 들려봤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와서 심지어 왕궁 안에서요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이세벨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악 중에 최악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도 죽음을 피하여 숨어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화가 나셔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셨어요. 비를 한 방울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가 없는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수돗물 튀면 물이 나오지. 지금이야 마트 가면 물 사 먹으면 되지.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비가 안 내리면 죽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태국에 있는 삼부족에 선교를 갔거든요. 거기도 수도 시설이 없어. 그 물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빗물을 항아리에 담아다가 빗물을 며칠 동안 가라앉히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요. 그 위에 걸 떠먹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그 물 먹다가 물갈이를 해가지고 설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말짱한데 나는 그거 먹고 선교를 못 했다니까.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하더라고. 딱 봐도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거 먹어. 그 물이 제일 좋대, 빗물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빗물이 3년 반 동안 안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요. 숨어있는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이제 네가 나서라.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된다. 저 바알과 아세를 다 때려 부셔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등장을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조합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는 혼자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벌인 거 어디서? 갈멜산에서. 자, 재단을 쌓아놓고 니네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냐 싸우자 했어요. 850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850명이 한꺼번에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울리면서 산에서 메아리도 치는 그곳에서 웅장할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야. 아마 기가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불이 안 떨어져. 그리고 그들이요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비겨라, 내가 기도하리라.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다 제단에 쌓아요. 그리고 도랑을 삥 돌으면서 그리고 물을 채워놔. 그리고 나무를 다 버려놓고 재물을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불로서 더 여기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렸어. 불이 얼마나 온도가 센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 놀래죠. 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구나. 엘리야가요 850명을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끝날 텐데 이 아합이요 자기 와이프한테 일러요. 야, 바알과 아세라 진짜 다 죽였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화가 나서 뭐라고 고백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너도 그 선지자처럼 내가 죽일 거야. 이 말을 해서 이 엘리야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아합 왕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엘리야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영적인 클린 작업이 끝났으니까 비가 내릴 겁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7번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머리를 자기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사원에게 얘기해요. 야, 징조가 보이냐? 아니요, 날이 너무 맑은데요. 한 번 더 기도했어요. 야, 징조가 보이냐? 아니요, 햇빛이 너무 쨍쨍한데요. 몇 번 기도하니까 7번 기도해요. 7번째 사원이 얘기해요. 저기요, 구름이 조그만 게 올라 손바닥만한 게 올라왔는데요. 그래, 비 올 거야. 그리고 아합 왕과 데보로 산을 내려가는데 비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면이 나와요.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죠. 자,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장면이 나왔어요. 또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5절 시작. 여기까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인다는 얘기를 했고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모습은 기도하지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해. 자기 생명을 잃을까봐 무서워해. 그리고 두려워해. 그리고 겁쟁이가 돼.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사환과 함께 덜덜 떠면서 얘기해. 야, 도망가자. 그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그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최남단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데 거기가 지금 키로수를 재면 몇 킬로냐면 140km예요. 걸어서 140km를 도망가. 안 죽으려고. 아니, 아까까지의 모습이 없어지고 지금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40km를 간 뒤에 그것도 불안해갖고 사환에게 넌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하루길을 더 들어가는데 하루길은 약 30km예요. 광야길로 사막으로 더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덜덜 떨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로뎀나무 하나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나 죽이세요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이야. 야고보가 했던 말이 딱 맞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오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무서워하는 거야. 엘리야나 나나 성정이 똑같네. 똑같은 인간이었네. 그럼 아까의 모습의 엘리야와 지금의 모습의 엘리야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만 봤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 지금 엘리야는 뭐만 보고 있는지 아세요? 이세벨만 봐. 그리고 이세벨이 풀어놓은 군대만 보는 거야. 시선 처리가 달라졌어. 아까는 하나님만 봤지만 지금은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니까 두려운 거지.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요,
아,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해도요, 내가 하나님만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순간적으로 내 문제만 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훌륭한 게 아니야. 내가 어딜 보느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딜 봅니까 지금?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에 문제 다 있죠. 그 문제가 오래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지금 생긴 것도 있어요.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문제가 있죠. 그 문제만 계속 보면 잠도 못 자. 계속 문제가 머리에 계속 떠나질 않아. 그러면 뭐가 생각해요? 걱정이 생기지, 두려움이 생기지. 여러분, 믿음은요, 그 문제를 계속 세내는 게 아니야. 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작아 보이고요,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그 문제만 보면 문제가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장악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야,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엘리야의 아까 전의 모습과 지금의 엘리야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뭘 봐요?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형편을 보고.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이 12제자가 배를 타고 떠난 뒤에 늦게 출발하셨어. 근데 풍랑이 일어났네요.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할 때 저 앞에서 예수님 바다 위를 건너오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 말해요. 그래, 바다 위를 걸어와라.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걸었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고 바다 위를 건넌 사람 베드로가 유일해요. 베드로가 그 순간 걸었어.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오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깜깜한 밤이니까 풍랑이 안 보였겠지.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옆에 보니까 풍랑이 불어와. 예수님 보던 얼굴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바다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야, 베드로 괜찮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베드로 어떻게 됐어? 이거 안 물어. 뭐라는지 아세요? 건져내자마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부터 했어. 뭐라, 바다에 빠진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이 무슨 차이예요? 무슨 관계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본 거야. 바다에 빠진 건, 예수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께서 시선 놓치고 풍랑 보는 순간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 문제를 보는 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옮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만 보면 믿음이 작은 자인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큰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라요. 믿음이 큰 건 다른 거 아니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냥 어려움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다시 거기서 그 로뎀 나무에 죽기를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야, 너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용맹했던 애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혼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기서 소망이 생겨 우리에게. 자,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져주고 그 앞에 떡하고 물을 갖다 놔요. 그리고 이래, 엘리야야, 먹어라. 먹고 힘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 않아. 여기서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를 격려하죠. 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거야. 여기 뭐 천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천사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며 격려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자기 앞에는 떡과 물을 보고 그걸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140km를 왔어, 걸어서. 그리고 30km를 광야로 더 들어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떡과 물을 먹고 또 쓰러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을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지, 격려하기를 원하지, 나무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자, 열왕기상 19장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이 났으면 이제 호렙산에 한번 와봐라. 거기가요, 거리가 40주 40야를 걸어야 돼. 이 할아버지 엘리야가요, 40주 40야는 40일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걸어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제가 거리를 봤어요. 자, 부엘세바에서, 지금 온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로 따지면 지금 몇 킬로냐면 400km야.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야. 그러니까 40일을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를 이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거야.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야. 이제 엘리야가 바뀌기 시작해. 이제 그 이세벨이 두려웠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있는 곳을 뛰어넘어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걸어서 접근하기 시작해.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또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는데 먼저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갑자기 불이 막 떨어져요. 와,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만 보여주고, 그리고 지진도 멈추고 불덩이도 떨어지지 않고 조용한데, 사막에서는요, 엘리야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조용한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는 거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할 때 들려. 예배할 때 들려. 내가 기도할 때 들려.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문제가 아무리 그대로 있어도 나는 평화로운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엘리야는 이세벨이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고 말씀을 하니까 엘리야가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냥 있던지 그냥 있어도 해결이야. 왜? 그냥 있으면 내 마음이 해결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며 사는 거야. 그냥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가 잠깐 하나님 바라보다가 이세벨 바라보기가 힘들었잖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세요? 뭔지 아십니까? 시선 집중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서 시선을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혹시 아십니까? 야구 룰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설명해 드리자면, 야구 경기하면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치잖아요. 근데 타자가 공을 칠 때 잘 보세요. 야구 경기를 볼 때 타자가 타석에 들자마자 투수를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수를 맨 처음에 안 봐요. 어딜 본지 아세요?
딱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저쪽 벤치를 바라봐요. 그 벤치는 누가 있냐? 감독이 있거든. 감독이 보면은 뭐 하고 있냐? 코 만졌다가 손 만졌다가 막 이래. 막 귀 만졌다가 막 이래. 그러면 타자가 섰다가 감독을 쭉 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여. 그리고 타석에 서요. 감독이 사인을 주는 거거든. 주자가 1루에 있는데 감독이 갑자기 사인을 막 줘요. 그러면 야,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 안에 사인 있는 거야. 너 방망이 휘둘리지 말고 번트 대. 그러면 1루가 뛰어갈 거야. 너는 죽어도 1루 주자는 2루까지 살 수 있어. 그걸 무언으로 사인을 막 주는 거야. 그러면 타자는 보고 있다가 오케이 하고선 있다가 번트를 딱 된단 말이에요. 타자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뷰 예전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아니, 감독이 사인 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 편안해요. 왜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마음 편해요. 감독이 사인을 안 주면 불안하대. 왜가?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근데 감독이 사인을 주면 사인하는 대로 번트를 내던지 간에, 아니면 도루할 거니까 치지 마, 안 치고 기다리던지 간에, 감독 사인대로 하니까 자기는 책임감이 없대. 그냥 하면 된대. 마음 편안하대.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 책임자는 여러분이야.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돼. 그러면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때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 있어요. 앙망하는 자는 원의 뜻이 뭐냐면 팽팽히 당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무줄 당길 때 팽팽하게 당기잖아요. 그것을 앙망하다는 건데, 이것이 변화돼서 뜻이 어떻게 되냐면 간절히 바라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 앙망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팽팽히 당기다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간절히 바라는 건데, 간절히 어떻게 바라냐면 느슨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계속 보는 거야. 이게 앙망하는 거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며 너는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때서야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어떻게 보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에 가서 fix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정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거야. 고정적으로 딴 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꼭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커도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신화라고 불려지는, 작은 건이라 불려지는 우리나라 여성분이 계시는데 1946년생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분을 좀 검색해서 사진을 봤는데요. 46년생이면 나이가 할머니잖아요. 화장을 진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세련돼 보이는지. 이분이 50대 중반에도 믿겠어. 그렇게 젊어 보여. 열정적으로 막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TYK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계열사가 쭉 있는데 라이트하우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 100대 기업 가운데, 우량 기업 100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 있다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어. 근데 이분이 딸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천대하기 시작해. 그래서 없는 아이로 그냥 취급하는 거야.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도미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 도장을 세웠어요. 태권도 이분이요 8단이요 8단. 태권도 도장을 세웠어. 근데 한국에서 왔으니까 또 여성이고 그리고 돈도 없고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천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죽어야 되겠다고 산으로 올라갔어. 죽으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이 안에 성령께서 막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죽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죽어? 이 마음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갑자기 호동 엉엉 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내려오는데 자꾸 머릿속에 컴퓨터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분은 태권도 도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컴자도 몰라. 이 당시 1982년도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회사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처음 했을 때 초창기가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굴지의 기업이 아니었던 거야. 이 당시에 이분이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갔고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컴퓨터 회사를 열었어. 이분도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방 성장하게 되지.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돼요. 대저택에 살아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선교지향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선교 사역을 엄청나게 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무슨 말이냐? 아 저 사람도 하고 아 저 여자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거야 늘. 근데 맨 마지막 단어가 있어. In God.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 여자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왜 못하겠어?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인생이 바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믿음이 뭐냐면 그 악마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그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